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우리 주님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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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는 걸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소주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사여서 누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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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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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성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 삶을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성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라 하고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로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적들과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가을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모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이리 장애물들이 많은지 하나님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눈앞에 있는 큰 성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예수님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요한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확실하게 정하라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진리의 영을 따르든지 미혹의 영을 따르든지, 우리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이 있죠. 내가 다른 가정에 가서 이제부터 당신이 내 아빠입니다 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나 미국에 가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미국에 속한 미국의 시민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북한에 가서 북한 시민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시겠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학교를 다닐 때는, 또 직장에 다닐 때는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또는 연봉을 받게 됩니다. 나는 지금 이 회사 속했는데 저 회사 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이 회사에서 연봉 받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든 우리는 소속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또 어떤 등산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체육 동아리 소속되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시골 마을들을 가보니까 다 청년회인데, 청년회라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줄 알았더니 제일 젊은 사람이 60이 넘었어. 청년회래. 노인회 아니에요? 아니야, 청년회래. 노인회는 80부터래. 70부터 이제 가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은 이제 여기 시다발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소속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명한 소속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 땅을 살다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살다가 주님한테 가서 주님은, 야 너는 이 땅에서 내 소속도 아니고 마귀 소속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 생명책 기록하려고 보니까 네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또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돼서 성경 기록하려고 하니까 또 네가 또 세상에 속해 살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 이름을 쓰다가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 이전에 나의 정체성,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여러분 참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하늘으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 당연히 나를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는 것이 맞지? 이런 분 계십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들었고 하나님께 발탁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여기 어디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어준 것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영광으로 여기세요 이러는 분은 없으신 거죠.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소속이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요? 교만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요? 내 마음이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소용?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시달리게 되죠. 왜? 당장 눈앞이 현실이니까. 그러나 제가 어느 유튜브 그렇게 쇼츠에서 뭘 하나 봤냐면 코미디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게 그러니까 개그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일컬으면서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더라고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 사람이 캑캑거리더니 말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하는데 말이 막 그냥 청산유수처럼 개그를 하던 그 말이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물을 또 마시고 또 말하니까 또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뭐 그냥 뭐 이러고 말아버려요. 또 다 물을 마시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넘기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주변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시편을만 읽어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신원해. 정말 여러분 힘들시면 하나님께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 성가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평안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심판하실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아주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정말 아주 그냥 그러다가 이게 제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전도 여행 이제 여름만 되면 여름 전도 여행을 만안성교에서 갑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그런데 너무 힘들게 그 목사님을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가스 폭발이 있었어요. 그 폭발로 그 장로님이 크게 다치고 결국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게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당신이 자녀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오죽하면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죠. 저는 이런 감정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안 되면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정체성만 분명히 정립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육신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이틀 어제도 만암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전도를 했는데 한 분이, 자기가 아시는 분이 북한을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이제 변천사, 뭐 약간은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기록을 했다. 야, 이거 근데 이거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위험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기 뭐 실명 거론하지 않을 것 같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에 실제로 지금 저는 한 10만에서 20만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분은 약 한 50만, 30만인가 어제 뭐라고 그랬더라. 예, 생각보다 훨씬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예.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정말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한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들은 도대체 그렇게 탈북해서 나온 북한을 왜 다시 스스로 들어갔을까? 얼마나 고난스럽고, 와, 아마 정말 그 살떨리는 그 위기감, 그 긴장,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다시 그들은 제발로 다시 그 북한에 들어갈까요? 예수의 복음을 북한 사람들에게, 내 동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참, 야, 난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구나. 너무 고난 없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신앙생활도 믿음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미지근해져 있지 않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또 일본에도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일본에도 기독교와 또 천주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은 순교자를 낸 건 아십니까? 일본이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정말 우리보다 더 처참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일본에도 선교지가 많아요.
그 순교지가 많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또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정말 수백만이 죽임을 당한 건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끌고 가고, 그 중에서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됐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으로 예수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들은 것이, 어느 지하교회 이제 성도들이 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혔어요. 근데 보니까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너 예수를 안 믿게도 하면은 네 아들을, 네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너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거야. 세상에 그 자기 자녀들, 내 자식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자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 총살되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정체성이, 정말 내가 확실한 정체성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뭐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흔들어도, 저는 그 광고 중에 시몬스 침대 광고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는요, 혹시 실언은 있지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확신하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을 이겼다는 게 뭐 싸워서 이겼다는 건가요? 뭐 싸워가지고 적과 싸워서 적을 물리치고,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평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았어요. 감옥에 가두면 가두는 대로 갇혔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당원들처럼 그렇게 싸워서 투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말로서 싸워서 눈에는 니에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웠어.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서 그들을 이겼나니, 여기 그들은 1절 3절에 나오는 바로 세상에 속한 영들. 그래서 우리는 이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영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영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런 영들을 능히 이깁니다. 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건 이미 선포입니다. 선포죠. 이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라, 이길 수도 있고 뭐 질 수도 있고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그들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 영들을 이기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마귀보다도 귀신보다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인 건 확실하죠.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내가 강해서가 아니, 내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믿을게요. 주님 나 저거 충성할 거예요. 나 믿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딱 그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승리는 내 자신을 확신하는데, 내 자신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따르나니.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의 정말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자,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정말 선명한 대조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그 차이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서신이 나타난 모든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마귀의 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1절, 2절, 3절 지난주 말씀처럼 이것들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중심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은 또한 그 핵심을 가장 뽑은 그 중에 한 분이 딱 나타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영이 어디에 속하느냐 보기 위해서는 기준이 딱 세워져야 돼요. 과연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성경적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가? 이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힌다면 이거는 세상의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위배가 된다면, 다르다면 이거는 세상의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면 이거로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모든 만물엔 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엔 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자, 미혹의 영이죠.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온갖 이 성경에서 비스무리하게 따온 이런 세상에 속한 미혹의 영들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해방 신학 또 세속적인 신학들을 많이 내놨어요.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는 이 시대는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신학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신학도들의 모임도 있다니까요. 어느 교단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들이 받은 복음은 뭐냐? 왜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치 신봉하고 그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처럼 그것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사람,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요. 좋은 나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 열매는 어때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일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는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복수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아서 더 가지라고 할 때 우리는 나누고 베풉니다. 세상이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이런 모습으로 이 변화된 삶이 드러나게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낸 증거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드리시고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게 속한 자가 맞느냐? 오늘 주님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의 신앙 양심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정말 내게 속한 자가 맞느냐? 너의 삶이 내게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예수의 길을 따르며 내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너 싫어하고 있냐? 나를 위해서 너는 지금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심장을 또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벌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주님의 속한 자로서 정말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태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너무나도 평안해 너무나 예수를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만 하진 않았습니까? 정말 어느새 너무 편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어느새 너무나도 지루하고 식상해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정말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과 신앙이 많이 나태해져 있지 않은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지 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게 하옵소서. 정립하게 하옵소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확실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끄러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이 쫓는 것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라 세상에게 완전히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용서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 더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를 위해 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 따라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아멘.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승리의 길, 예수의 길만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가진 믿음과 신앙을 결코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